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한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되면 연결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분열해서 하나로, 또 오늘은 이제 한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이죠.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부, 명예, 재물, 지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되죠. 전도서 1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를 처음 열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란 말을 5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지구인들에게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헛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보시면 음식을 먹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먹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근데 여기 식당 밥 별론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당에 있는 모든 메뉴가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식당 메뉴에서 먹어본 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최고로 맛있는 걸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올려 보니 이 식당의 밥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땅의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보니까 헛되다. 즉 내가 경험한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게 있으니 이것들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경험한 헛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 바로 이 연합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어릴 적에 데모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총학생 활동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노래를 또 엄청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 왠지 마음이 굳건해지면서 옆에 있는 동지와 함께 죽음을 향해서도 갈 것 같은 비장한 각오를 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비록 그런 데모 현장이 아니더라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김남준 시인이 쓴 이 시 문구들 하나하나가
참 저희 안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정말 함께 가자. 해가 떨어져 어두워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같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해지고 같이 가자. 뭔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함께 가자라는 이 문구가, 이 시가 참 저희 안에 소망을 주죠.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홀로 살아가는 삶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건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것 같아요. 혼자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뤄놓은 부와 재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도 없이 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마도 열심히 일을 하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온몸에 이 명품으로 다 휘두르고 있지만 막상 집을 딱 가서 들어가서 띠띠띠 누르고 딱 방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보면,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부와 재물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안에 정말 만족이 없구나. 아마도 그렇게 헛되게 사는 것 같고 내 모든 수고가 불행한 수고 같다라고 아마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허무할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돈을 보는데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새로 등장한 대세가 있죠. 바로 이 싱글족, 홀로족이라고 불리는 싱글족입니다. 아마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져서 먹어야 하고 이렇게 칸막이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밥을 먹게 되는 혼밥족, 뭐 또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 혼자 영화 보러 가는 혼영족, 뭐 이런 새로운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자세히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비단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점점 제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2명, 이제는 뭐 1명 정도 낳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혼자 자라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이 부모와 대화가 원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 안에서는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죠.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 현상이 더 이제 극심화되었죠. 자,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법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지 못하는 이 세대들, 그리고 또 인터넷 SNS 발달하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핸드폰으로 채팅하고 뭐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것에 점점 이렇게 민감해지고 있는 우리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감정의 씁쓸함도 맛보고 즐거운 것도 맛보면서 이 감정이 성장해야 하는데 대면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감정의 그 기회들, 성장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대화할 때 이게 그런 감정을 소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감정 소비가 싫으니까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진 겁니다. 물론 혼자 지내면 좋죠.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시간을 다지면서 얼마나 그 삶이 이게 윤택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 대세가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이 있죠. 이 어린 왕자는 아이들의 소설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어른 동화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이제 별을 떠나서 이제 그 별들을 여행을 하거든요. 각 별을 가보면 그 별에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그 별의 특징들이 있죠. 근데 5번째 별을 가보면 그 별에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가 1분마다 끄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계속 껐다 켰다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쉬고 싶다. 이거 하는 거 좀 멈추고 쉬고 싶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이야기합니다. 아니, 별도 조그만하니까 그냥 별 이렇게 걸으면 주변에 이제 별들이 많잖아요. 별 위에 걸으면 그냥 되잖아요. 가로등
켜고 끄자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귀결로 듣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 가로등을 켜는 남자가 보여주는 현대인의 모습은 바로 현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할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쪽에 별이 떠서 환한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불을 그냥 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지만 기쁨이 없는, 열심히 살지만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알 수 없는, 지치지만 쉴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혼자의 삶에 경고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가 많은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다. 혼자 살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보니 정말 헛된 것이더라. 왜 어떤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지면 혼자 있는 사람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 가로등 켜는 남자처럼 심적으로 지쳐 있는데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넘어진 자리에서 끙끙 앓고 혼자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재앙 가득한 삶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 만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너 낫고 싶니? 그러면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38년 동안 혼자 상처받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고 가야 하는데 끌어줄 자가 없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물론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 솔로몬이 말한 홀로 살아가는 자,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재앙을 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를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사람을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요. 물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도 두 사람이 있지만 많이 싸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두 자녀이지만 두 자녀가 늘 좋은 게 아니라 늘 싸워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함께 머물고 함께 카페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일지라도 또 그 안에 또 죄의 발성들이 생기게 되면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깨지고 분열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싱글족에서 혼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기를 두 사람이 수고할 때 좋은 상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해요. 수고한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받게 되는데 수고한다는 것은 수고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그 비전을 위해서 두 사람이 수고하는 거죠. 각자 수고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밥을 먹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같이 뭔가를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목표를 두고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 좋은 상이 무엇인가? 바로 연합이죠. 하나됨입니다. 심적인 외로움을 이겨내고 내 부족함을 채움받고 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혼자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좋은 상입니다. 연합이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시너지를 얻게 되죠.
기쁨이 배가 됩니다. 지혜가 배가 됩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배가 됩니다. 용기도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면 내가 모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할 때에 얻는 좋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죠. 바로 서로를 일으켜준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줄 수 있다. 여기 이 본문에 넘어지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다가 꽈다 넘어져가지고 멍드는 그런 단순한 넘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넘어짐은 좀 격렬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몸에 부상을 겪거나 심지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쓰는 단어가 넘어지다는 단어거든요.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진 게 아니라 목이 갑자기 목 디스크가 걸려서 뇌진탕이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을 의미할 때 넘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에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일으켜서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절명 필요한 그 도움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바울이 분열되는 상황, 마음이 심적 어려운 상황 속에 자발적 그 옆에 남아있던 그 누가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겠습니까? 누가가 아니었으면 정말 바울은 어쩌면 서신을 기록하지 못했을 수 있겠죠. 또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유익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이죠.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또 엄청 춥죠.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잠잘 때에도 혼자 이불을 꽁꽁 싸매서 자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체온을 기대야 따뜻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중동 지방의 집은 뭐 저희처럼 이렇게 난로가 온돌이 아닙니다. 밤엔 춥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껴안고 잘 때에 그 체온을 유지하고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썬다싱,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있습니다. 그 썬다싱이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산을 넘어서 저쪽 마을에 전도하러 가야 하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산을 넘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고개도 앞에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겁니다. 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누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사람에게 이 사람 우리 같이 도와주자.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냐. 이 사람을 돕다가는 이 산 절대 못 넘는다. 당신이 도와주라고. 나는 가겠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혼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썬다싱이 가려고 했다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등에 업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데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그 눈보라를 뚫고 산을 가까스로 넘고 있는데 가다 보니 저 앞에 또 희끄무리한 뭔가가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가다가 얼어 죽은 겁니다. 썬다싱이 그 산을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쓰러진 누군가를 들쳐매서 등에 메고 가는데 등에 메고 가다 보니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그 열기를, 눈보라를 헤치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유익이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좋은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만 내가 무조건 도움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도움을 받고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상이죠. 이 어려움을 맞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이제 친구야. 친구란 얘기는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구, 그 법, 오랫동안 사귄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세요. 너 쓰러지면 내가 너 이렇게 세워줄게. 여러분, 예수님보다 가장 강력한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세상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맞짱 뜰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합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 만약에 너희 두 사람이 같이 물을 마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동의한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똑같아야 합니다. 동일한 목표, 동일한 꿈, 동일한 계획이 있어서 함께 수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기도 필요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람 살려야 하니 같이 살려냅시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두 사람이.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필요 없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동의해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세 사람이 모이면 이제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관계를 보여주시죠. 한 사람이면 쓰러진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최고의 방어를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과 현대 전쟁을 비교해 보면 고대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용기라는 덕목입니다. 내가 무기가 별로 없어도 용기만 있으면 이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발달할수록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도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도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버튼 하나가 내 손에 쥐어 있으면 그거 누르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거 버튼 누르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데. 점점 현대전쟁 갈수록 무기의 위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어둠의 공격들, 세상의 가치관은 정말 막강합니다. 정말 막강하죠. 거기에 더불어 우리 안에 죄까지도 한몫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맞설 수는 있죠. 맞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못해요. 그런데 세 명이 모이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아무리 공격이 세게 와도 세 사람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데 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이 믿음은, 그 신념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 화려한 큰 신전을 볼 때에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이 바벨론의 영적 공격과 그 위력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맞서는 걸 넘어서서 그 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패하지 않으면 승리죠.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무덤에서 예배하들이라도 모였을 때에 결국은 그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죠. 물론 그것이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사람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동일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가 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차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게임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그 로댕이라는 작가가 있죠. 유명한 작가인데 로댕이 만든 여러 수많은 작품 중에 대성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손이 있고, 원래 이게 이제 분수대에 만들어서 분수대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성당이 작품을 보면 이제 로댕이 이걸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이제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이 두 개인데 저게 오른손과 왼손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 엄지는 보이시죠? 그 맞은편의 손은 새끼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즉 오른손과 오른손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오른손과 왼손이 모이는, 새끼손가락 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손과 오른손, 그러니까 나의 손과 다른 누군가의 손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뭔가를 함께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그 위험한 리스크들이 결국 현실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게 되죠. 계속 실패하게 되죠. 가정에서 뭔가 하려다가 또 실패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게 돼요. 일터에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합니다. 이게 죄인이 우리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함께하는 게 뭔지 배워야 합니다. 두 사람과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게 뭔지를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함께 수고하는 거. 세 사람이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모여야 하고 자녀와 자녀가 모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모여야 돼요. 또 함께 기도 모임할 수 있는 우리 자매와 자매님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 기도 모임을 통해서든 큐티 모임을 통해서든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두 명이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월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3월 달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겠죠. 학교를 또 보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조금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 보면서 또 이제 흐뭇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우리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큐티 모임을 통해든 학부모 기도 모임을 통해든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세 사람이 모이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신 이 일들, 다음 세대 부모를 세우는 거, 다음 세대 자녀를 세우는 거, 목양교회 여성들을 세우는 거,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 세상에서 여성의 인권을 말하고 여성의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주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믿음의 여성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모여야 할 것입니다. 뭉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고 이제는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의 이 공동체가 되기를 또 저희의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